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전에는 특정 과목을 아주 잘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그 선생님이 계신 학원으로 직접 수강을 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고 소문이 나도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면 그분의 강의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흔히 인강이라고 부르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 원하는 선생님의 강의를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유롭게 제공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명해지고 잘 되는 사람만 더 잘 되는 소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여기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일타 강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학원 또는 학교 등에서 제일 인기가 많거나 수강 신청이 첫째로 마감되는 인기 강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인터넷 강의가 가능해지면서 이렇게 일타 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만이 살아남게 되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수학의 일타 강사, 영어의 일타 강사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 일타 강사가 있다면 과연 누구일까?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우리는 일타 강사라고 비유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을 일타 강사라고 비유하자니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하는 약간의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적인 표현으로 비유를 하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비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일타강사이신 셈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단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탁월한 달변가여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내용의 말씀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당시 율법사와 서기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놀라운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훌륭한 스승들의 권위에 의존해서 가르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하는 식으로 율법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권위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해석하고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설교 말씀도 인터넷을 통해 마음대로 들을 수 있다 보니 설교에서도 소위 일타 강사처럼 여겨지는 일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 들었던 것을 인용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치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대단히 탁월한 신학적인 지식과 언변과 유명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그분의 설교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때에야 비로소 설교자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셨다면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겠죠. 당시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의 권위로 가르치려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자체의 권위를 믿고 그 말씀을 해석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66권의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배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누구에게 배웠느냐도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임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